2023년 소위 계묘년 금은 토끼해가 시작됐는데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고 또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들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축복을 통로가 되십시오. 예,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져 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목이 좀 살짝 그죠? 예, 저도 늙은가 봅니다. 애들 갔다 오고 나니까 벌써 목이 살 잠기는데, 예, 2022년 이민년 소위 흑호랑이 해가 끝나고 2023년 계묘년 금은 토끼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바라시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김남도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3을 보니까요, 올 한 해는 여전히 세계 경제가 완연하게 둔화되고 침체 국면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면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계속 인상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되기도 하고, 중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의 갈등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전개될 소위 이제 10가지 트렌드를 그 책에 기록해 놨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모습은 평균 실종이라는 모습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득 양극화와 사회 갈등과 분열 때문에 중간 세대가 사라지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인덱스 관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밀도 깊은 관계보다 좀 스펙트럼이 더 중요해져서 소위 SNS를 통한 목적 지향적인 만남들이 점점 더 깊어진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소위 이제 디깅 모멘텀이라 해가지고 내 취향을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그것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중에 좀 우리 신앙에도 아이들이 또 온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치료로 바뀌면 이게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 하나 받은 건 뭐냐면 오프라인 경험 시대라고, 예를 들면 매력적인 콘센트와 테마를 갖춘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는 이 공간이, 또 목장의 공간이, 우리가 보는 소그룹이나 이런 그룹들 자체의 공간 자체가 정말 영적으로 매력 있는 부분이 되어지면 이것만큼 더 좋은 분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앙 트렌드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작은 목장들이 정말 매력적인 예수 믿는 삶의 그런 부분들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점이 있다는 얘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교회는 신자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이상들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세운 일종의 하늘의 대사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원 임명도 할 것이고 한 해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서 알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수박 그달기 시당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또 1월 1일이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첫날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할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들을 먼저 살아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바울이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그런 믿음의 내용과 평화를 위협했던 이단들이 사실 들끓었습니다. 이단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부인했고요. 또 인간의 철학과 사람들의 유전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식이라는 규정들과 안식에 대한 그런 절기 등으로 해서 교회가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요, 예수와 세웠던 그 교회 공동체 연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사실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것을,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해결책으로 뭘 주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시함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어떻게 이 시대가 바뀔지, 경제적 전망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망을 하잖아요. 불투명 부분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접근이 아니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문제를 접근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조무조무 따지는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이나 행황에 대해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골로새 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을 보시면요,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주님을 알아서 그 풍성한 주님 안에서의 참 위로와 평안들을 누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골로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보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점을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사실은 기독교에 전해지고 있던 찬송시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그는 이부터 시작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까지 이 내용이요, 소위 오랫동안 내려오는 기독교에 전하는 찬송시거든요. 그 찬송시를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15절 말씀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요, 원래 실제를 좀 어려운 말로 원형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본질을 바르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잖아요. 동전이나 초상화에 새겨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쉽게 하면 올라가면 사진 같은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의 실체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똑같진 않지만 그냥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비추어주는 분,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 예수님 모르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모든 것들은요, 칼빈의 말에 하면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빌립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다가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뭐지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누리시려면 주님을 모르시면 그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없습니다. 80 넘은 한 할아버지가요, 한 7살 난 손자를 부르더니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너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내가 가지고 싶다고. 그래서 이 어린 이 7살 난 손자를 이끌고요, 손자의 아버지 무덤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다 얘기합니다. 야, 너 아버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다. 그런데 한 가지 과오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인물이고 훌륭한 인물인데 한 가지 과오를 범했대요. 그때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예수가 예수라고만 믿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주라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한 가지 과오를 남긴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키에로 켜루라는 사람이요, 덴마크의 기독교 사상가의 키에로 켜루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는 사실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떠면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니까요. 요 피터 드러카라는 사람 아십니까? 세계적인 그 리더십의 권위자였습니다. 그 사람 책들 쭉 보시면 재밌는데요. 어떤 사람 하루는 이 피터 드러카에 와서 왜 당신은 신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드러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왜 신자냐고. 아니,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세상에 생각할 때는 좋은 거 너무너무 많은데 신자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자 외에, 그리스도인 외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느냐고. 신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얘기잖아요. 그때는 그는요, 이 사회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한평생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주인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이 첫 시점에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신비로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창조주와 통치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사람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 이전에 존재하신 분인지를 그 이유를 16절과 17절에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국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창조 자리에 계셨습니다.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현미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못 보던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거 있습니다. 근데요,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 믿으세요? 이 때문에 또 갈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영의 세계?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을 볼 수밖에 볼 수 없지만 이 현상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물론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한계가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욕해서 보시면 알잖아요. 사탄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 자체가 뭔가 해주는 게 많으니까 섬기니까 내가 욥에게 내가 어려움을 주고 다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섬기지 않을 거라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잖아요.
사탄이 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노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주어진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와 마귀가 지는 세계가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주님께서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왕권, 소위 처선을 가리키는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까지도 주님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 아닙니까? 소위 왕권, 주권들, 통치자, 권세, 소위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권위조차도 주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들을 인정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1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기억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가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여기 기억하십니까?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크게 다가오십니까? 아 이게 뭐야?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소위 신의 아들로 간주되던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들로 가이사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소위 동전부터 시작해서 시장이나 경기장이나 보석이나 술잔이나 그림 모두 자체가 가이사가 신이 보여지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황제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소위 가이사가 이 황제의 통치 자체가 우주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화해시킨 분들. 소위 로마를 머리로 삼아가지고 온 세계 제국적 평화를 강조하는 그 시대에 나도 알겠지만요.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몸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정반대의 메시지를 그 당시 신자들이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이심을 로마 시대에 소위 로마 황제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 신의 뜻을 이행하는 자로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진짜 통치자가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몇몇 나라입니까? 어떤 한두 명의 통치자가 이 세상을 주물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다 할지라도 로마 당시에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핍박받으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진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자시다. 그분만이 진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시대에 살았습니다. 핍박받으면서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몇 개의 나라와 어떤 통치자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이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자신에서 창조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쫓겨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이 나라의 삶, 온 세계의 삶조차도 통치자와 진정한 주인은 그분이심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창조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천하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하심을 주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게 세 번째입니다. 만물의 어뜸과 교회가 되시는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만물의 어뜸과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하기를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머리의 아이디어를 수행하는 실제 기관이 몸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온 세상과 우주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몸인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요,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영광과 권위가 있습니다. 얼마나 학식 있고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광과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세요. 그 당시 고로스 교회처럼 한계가 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든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성전의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사람을 세워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국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요,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사실이지만 그 통치를요,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수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머리신 주님의 몸으로 선미 직분자들과 직원들을 임명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머리신 주님의 몸된 성도로서 주님께 복종하듯이 순종하고 사랑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왜 세우셨을까? 18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8절,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머리가 되시냐면요. 그래서 만물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온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요? 그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여러분, 화목의 대상이 누굽니까?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래서 지금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그의 머리가 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과의 관계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킴을 통하여서 만물의 으뜸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만물의 으뜸과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된 교회는요,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알라 하나교를 세우셔서 예수 믿어서 이곳에 신자를 있게 하신 거 그냥 우리를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숨과 지불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해서 세상의 정치나 사회나 종교나 자연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과 영광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복시키고 이 세상도 회복시키고 자연 만물도 회복시키는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만물의 어떤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1950년대 네팔에는요 신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50년대에.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4만 명 정도로 신자가 늘었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칠줄 모르고 복음을 전거하는 한 명의 신자 때문이었는데요. 프렘 프레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네팔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프레담이라는 사람은요, 힌두교인 네팔인 부모님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중동 지역에 참여했다가 전투기가 격추돼가지고 낙하산 택을 타고 내려오다가 총상 입고 전련발가 된 사람입니다. 그다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서 길에서 우연하게 전도지를 듣고요, 받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 믿고 3년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너가 네팔 전도자가 되라. 아무도 신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거기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엄청을 주셨습니다. 3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못 가겠다고. 3개월 후에 결국 순종해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네팔 알다시피요, 법으로 종교를 바꾸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비밀리에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세례를 줬습니다. 이번 말이 예수님도 만인 앞에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에서 기꺼이 고통당하는 거 맞다. 그래서 복음도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세례도 공개 줬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사람도 그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은 종교를 바꾼 이유 때문에 1년 감옥도 갔고요. 이 사람은 종교를 바꾸게 만든 죄 때문에 6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뭐 네팔의 감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루에 쌀 한 컵으로 버텨야 되고요. 여름에 통풍도 되지 않고, 겨울은 난방도 되지 않고, 또 변 처리시설이 잘 안 되니까 악취와 해풍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견디다가 자살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곳에 가서 그런 열악한 환경들 가운데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 모임을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를 양육합니다. 1년 후에는 수많은 제수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추록했을 때는 6년 동안이잖아요. 주님을 모신 제수들 가운데 12개의 부족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꾼을 훈련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족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갑니다. 자기도 여전히요, 다리를 절면서 히말리아 산을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잠을 잘 때는 항상요,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5m 상태는 나무 위에. 왜냐하면 호랑이가 잡아먹으니까요. 호랑이가 점핑하면 5m까지는 못 올라가니까 5m는 나무 위에 늘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이 사람이 근처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들판에 잠을 잤대요. 땅에 잠을 잤대요. 아침에 눈을 깨보니까 주변에 호랑이 발소리 쭉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호랑이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복음 전에 그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10년 동안 14개의 다른 감옥에서 옥살이했고요. 너무 많은 제수들이 감옥에서 예수 믿으니까 간수도 이 사람을 시체시대 그냥 정리했습니다. 복음 전하니까 아이 시체와 대화하라고 시체시대 심지어 6개월 동안 이렇게 놔둡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세상 떠나기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 성도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면 뭐든지 잘 되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네팔로 돌아가게 되면 또 체포되면 독방에서 종신토록 지내야 되는 감옥살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제가 옥살이하고 있는 저를 보면 기뻐하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는 저를 보면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통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가 죽기 전에 몇 년 전에 미국 교회에 했던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삶이요, 평생토록 주님의 구원 계획의 동력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오고 감옥에 들어가고 힘듦이 와도 저는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선적으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이 말고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적 예수 믿는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통치받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이 자리에 놓겠습니다.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의 통치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신자의 삶은 교회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이루고 가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직분 임명을 할 것인데요. 원래도 하는 거,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손과 발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임명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천하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큰 영광을 여기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그 주님을 섬겨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도 높이시는 은혜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